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저희가 5월달부터나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너무나 섬세하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은 막연하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고난도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고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는 존재이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나에게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아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심각한 결정, 어떤 최악의 결정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위로를 해줘도 잘못된 방향으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망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망으로 그것이 그 실망이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실망이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인간관계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좋은 우정이었고 좋은 관계였는데 그것이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저희는 그렇게 싸워보진 않았지만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곤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한테 해줄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해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터치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 사랑, 우리의 불완전한 그 믿음,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완전한 동행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목사님의 믿음의 동행,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먼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서 사실은 중복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죠? 성도의 동행,
부분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걱정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육신은 어디 있죠? 지금 고린도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사실 거리예요. 뭐 비행기를 타면 30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도 글쎄요. 3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그런 거리에 있는 바울 목사님과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했습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그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가 교회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 정육사님은 그래 장성에서 대학교에 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대학교가 되든 대학생이 되든 저처럼 이제 장가를 가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럴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제 걱정에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으세요. 그래서 괜찮냐, 건강하냐, 무슨 일 할 때 건강 챙기면서 해야지, 너처럼 하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걱정하시죠. 그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도 애타는 마음, 정말 간구하는 마음.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nging이라는 표현인데, long to라는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desire 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는 그의 마음. 그렇죠? 우리가 전 말씀에도 몇 번 우리가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이 그곳에 갔다 돌아오는 그 길에 어땠을까요? 빨리 와라. 혹은 오는 그 길, 그 디모데 목사님, 아들 같은 그 디모데 목사님 보면서 쫓아가서 어떻게 됐냐고 손을 붙잡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 그런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걱정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최근에 너무나 유명해진 찬양이 있죠? 뭐죠?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아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에서 가사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뒷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경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 그렇죠? 환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정통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나라 전체는요, 그 지역 전체,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는요, 우상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저버린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죠.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다른 우상들을 배척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매매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왕따를 당한 거죠. 사회 안에서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셨고요. 바울 목사님의 인간적인 걱정, 그렇죠? 인간적인 걱정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 지금 40대에 봤을 때, 제 10대 때의 그
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될지 참 걱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럼 맨날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고, 그죠? 인공관계도 꿈꾸고, 한 번씩 기도원이 나갔다 오고, 교회 아니면 집에 가서 그림만 그리는 그런 아이였으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를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 10대 때 저의 모습은. 그런데 그런 저를 20대 때 저를 훈련시키고, 또 30대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또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 순간순간의 간증들이라고 하면 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저의 작은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거가 너무나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키웠는지, 내가 어떻게 사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며 산다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지? 기적이죠. 그것이 내 노력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 없어 보이는 나의 삶,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라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을 때, 바라봤을 때 희망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막 이렇게 문신하고 정말 막 10대인데도 막 딱 봐도 막 펄렁펄렁하고 오토바이 타고, 한국에서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하는 친구들 보면 걔네들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 좋은 애들이에요. 훨씬 더 순수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애들 교만하고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그 친구들 환경이 나빠서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문신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친구들 괴롭히고, 근데 그들 속에는요 굉장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최소한 나보다는 더 훌륭하게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의 모습보다는 훌륭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같이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저들은 어떨까? 저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선택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 판단을 우리가 판단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성공한 인생일까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자녀가, 저의 엘리비가 예수님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성공한 인생? 꼭 내 딸을 우리 엘리비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예수님처럼 살 건데 집도 없지, 맨날 그 남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는 하고 다니는데 실속은 없지, 뭐 집 없는 게 자랑이야? 난 집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그냥 돌베개 메고 잔다고, 이런 얘기 하고 계시면은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성공한 인생인가요? 세상의 가치 판단에서? 절대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머리를 알고 있죠.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잠깐 들여다보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락방에 모였던 3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요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사형을 당한 거죠.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당했는지. 우리 최근에 유명한 분 우병우 씨. 우씨가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제 집안에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것이 자랑스러운가요? 어떻게든 가리고 싶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 혹은 물질적인 복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라레란 찬양을 우리가 오늘 불렀습니다. 어떤 가사였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제가 이제 외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외부 설교를 막 다니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물은 적 있어요.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장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누구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요번에 혹시 집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생명도 아니고 집인데 너무 고차원적인, 어떤 제가 부르게 가서 또 그랬어요. 청년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진짜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대답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근데 대답을 못해. 얼마나 정직합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대답을 못하더라.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미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승리를, 내가 어떤 뭔가를 쟁취하는 그것을 지금 내 인생의 가운데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열매를 걷게 하시는 것. 옛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 교회들이 사라졌으니까 실패한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더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후렴 구절에 보니까 어떤 가사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너무 고차원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굉장히 강성한 분들이나 또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를 위해 생명을 드렸다. 주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연아 사모님의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나를 선교사의 아내로, 또 선교사로 드린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이성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의 삶의 간증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힘든 어떤 일이 있는데, 제가 우리 송지사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송지사님이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렇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잘 하셨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버텨나갈 때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겠죠. 바울 목사님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왜였죠? 육체적인, 인간적인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신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하면 뭐죠?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이야기할 때 굿뉴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본문에 나오는 기쁜 소식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울 목사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대하듯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죠? 다메섹에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동이 누구로부터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과 중요한 감동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 서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는 바울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불완전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죄의 속성들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속성들, 죄를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우리 속에 원죄를 통한 저주, 우리의 자본죄를 통한 저주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완전한 우리의 그 어두운 면, 완전하지 못한 그것을요, 녹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그렇죠? 오늘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그냥 어떤 우정이나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나 또는 뭐 에로스라고 하는 그 어떤 성적인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소생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사랑으로 우리 성도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일은 얘기하신 포커스가 달랐지만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나와의 이웃에 대한 사랑,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렇게 영적인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제, 완전한 동행이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우리를 잘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You always have a pleasant memories of us. 좋은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바울 목사님이 짧은 한 달 반 혹은 어떤 학자들은 2달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억이 뭘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바울 목사님이 유머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좋은 기억들, 깊은 기억들, 그것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식사를 한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 나의 삶은 나의 삶, 너의 삶은 너의 삶. 그냥 우리 와서 예배만 함께 드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예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현대 크리스천들, 또 현대인들은요, 특히 코비드-19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전통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내 삶과 너의 삶을 조금 나눠버리는 거죠.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민 사회에서 이상한 전통들, 이상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보진 않았지만 왜 그럴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신앙생활, 성경에서의 신앙은 그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를 자꾸만 우리가 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교회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생겨나게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봤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미디어 교회라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추억들이 쌓아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 전체가 사단의 문화는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를 우리 가운데 스며오는 거죠. 우리 안에 스며온,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찌들어서 세상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손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정말 맞아요. 하지만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시작이 어디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 5월달, 6월달 나눌 때 항상 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도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루하루 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건강하지 않죠.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머리만 커지고 몸이 자라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적 능력이 4살, 5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몸이 커버린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의 규제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추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고요. 그 간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위로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또 생겨나게 됩니까? 넘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을 겪어보셨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막 성경 읽어주시잖아요. 막 성경, 오늘부터 일독해야지.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오늘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구약을 일단 끝내봐야겠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무슨 기도예요? 막 평소에 했던 기도를 하나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아버지, 주님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추억들. Present of memories of us. 맞나요? Present memories of us. 이거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간증이죠. 간증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증거,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pleasant memorie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무엇합니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간증이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인간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간증들을 우리가 친구들한테, 잊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줬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추억 쌓기입니다. 추억 쌓기. 우리가 손때가 묻은 우리의 관계상, 우리의 의자, 그렇죠? 우리의 책들, 또 성경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 내가 계속 보고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받았던 그 성경책을 버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 그죠? 엄마 아빠라고 그렸던 가족을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것이 좋은 우리 가정의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정리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추억들을,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그리고 교우들과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일단은 저는 짝사랑을 시작했어요. 어떤 짝사랑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 짝사랑이겠죠. 일단 제 입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받아주실지 그건 이제 기다려 봐야겠죠. 짝사랑은 원래 좀 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간구하는 마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웃음소리, 말투,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흡수하는 편이에요. 되게 스펀지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요, 서로가 이렇게 닮아가게 돼요. 이민교회 사회 어떻습니까? 굉장히 캐릭터 분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성 넘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색깔대로 한국에서는 못했던 것들도 막 해보시고, 머리도 길러보시고, 남자분들도 막 턱수염도 길러보시고, 성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 성품, 이런 것들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분, 우리의 주체 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성도와 교제를 사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삶과 생각을 나누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딱 봐도 내가 분명히 서러우면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그죠?
조금 너무 날카롭지 않고 좀 부드러운 사람, 그죠? 내가 좀 편협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도 부드럽게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다르다면 선택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주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발자취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래 나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필리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는요, 그 안에 추억도 있고요, 그 안에 결집력도 있고요, 그 안에 닮아감도 있고요, 그 안에 동질성도 있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보다는 가슴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되게 이성적인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해봐요.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이성으로 되지 않아요. 도덕 윤리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로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추억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간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 여러분들 분별 안 되시면 꼭 갖고 오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링크. 그럼 제가 분별해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학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풀지 않고 그것을 학적으로 풀어보니까 그것이 독이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해하고 돌보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추억을 쌓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우리의 삶의 간증들, 우리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간증들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감동처럼 그들이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서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고, 그 사랑의 주체,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맞는 고백이죠. 근데 그렇게 선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어떤 것들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 안에 사랑은 없고요, 그 안에 위로는 없고요, 그 안에 소생은 없고 소망은 없고 뭐가 있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반대, 소망의 반대, 사랑의 반대가 그 안에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우리의 동행,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